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했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4절 같은 내용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내 형제라고 기록했지만 출애굽기는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80살 때, 그러니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죠. 이 신명기를 기록하기 40년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포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이제 신명기는 같은 율법이지만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또 경험 가운데 다시 녹여내서 선포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다시 40년의 세월 동안 녹여내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명기의 특징이죠. 사는 성도님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율법을 같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자가 아니고 같은 율법을 가지고 4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설교했고 또 40년 후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같은 율법, 같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요. 내용은 같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사뭇 달라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던 대상을 두 번째 설교에서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아마도 모세의 마음이 그만큼 무르익고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깊은 통찰력과 포용력이 생긴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동포는 원수라도 원수처럼 여겨져도 형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백성들임을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모세가 마음 깊이 그리고 영혼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진짜 원수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비록 누군가가 원수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런 작은 표현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익어간다는 것이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앙이 익어간다는 것, 성숙해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신혼 시절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던 부부가 어느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서로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이고,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영원히 한편이 돼서 헤쳐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고, 양팔 벌려 안아주고 싸매주는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게 익어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또 모세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함과 익어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킹슨 한인교회 교우님들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이 익어감과 성숙해져감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고맙고 귀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부부가 서로가 귀한 걸 깨닫는 것, 그게 철이든 부부고 은혜 받은 부부 아닐까요? 자녀가 소중한 걸 알고 또 성도 서로가 교우가 서로 소중한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 참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축복받은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성숙함과 익어감이 더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줄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더 크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킹슨 한인교회는 이 땅의 킹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지금도 시골에서 소나 양은 참 귀한 짐승이고 소중한 재산이지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경험했던 거 한번 나누어 드린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캠프 갔다가 화약놀이 하다가 소가 놀래가지고 뛰어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소가 그렇게 귀해요. 시골에서 지금도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고대 같았으면 이 소는 더 귀해지는 것이죠. 아마도 재상 목록으로 따지면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정말로 귀한 소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소가 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구 것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소가 누구 것인지를 알아보겠어요.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관계의 이 아무개의 소인 것이죠. 그래서 지나칠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그 소를 끌고 내 집에 와서 돌봐줍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무개가 찾으러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 소를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지키고 있다가 이 주인이 어떻게 소소문해서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는 내용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어려운 거 시키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소를 보관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써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것일 텐데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소를 잃어버린 소를 보관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게 그 아무개가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 이거 외에는 이 소를 되돌려줄 방법이 없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살면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본문에서 상정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특정하고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은 최악에서 이 정도 할 정도면 나머지야 당연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전제 자체가 껄끄러운 어떤 그 관계의 그 사람의 소를 길에서 발견하거든 그 소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소문을 들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지금 본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매끄러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것이 항상 과장되고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의 특징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문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뒤틀고 왜곡시키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소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쁘게 될 수 있는 것이 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걸끄러운 그런 사이의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오해 없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소를 찾아갈 확률이 참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쁜 소문 만드는 건 참 저희가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하십시오. 누가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그런 말은 참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이 아무개가 소를 이렇게 소문 듣고 찾아올 텐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를 길에서 이렇게 취득해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들켰다. 그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나 오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가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작물 취득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선의가 왜곡되고 오해되어 심한 비난과 질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사람의 마음을 까발려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성경을 잘 떠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증명하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주려고 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사람이 임자라고 너가 지금 가져다가 키우고 있었지 너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내 속마음을 까발려서 보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그런 선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차하게 변명해야 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것을 둘러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솔직히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냐, 그 말입니다. 무슨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동안 그 소를 보관하고 그런 것도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참 하기 힘든 일이겠다 생각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만이 근거가 되는 일이고요. 근데 마치 죄인처럼 스스로의 그런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른 척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럼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소가 지나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이죠. 그러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소를 보거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데려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이 나올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격려받고 상받아야 할 일인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도 왜곡시키고 선의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미워하기는 쉽고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시원하다고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니, 꼭 이렇게 본문처럼 무슨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함께 교회에 세워 가십시다. 큐티 하십시다. 모임에 잘 참여하십시다.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힘든 것도 몰라주는 몰인정하고 원칙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다가 지쳐버립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만해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고 돕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복음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지만 사랑의 말, 권면의 말, 겸손의 섬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셔도 나쁜 소문 옮기지 마시고 좋은 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부부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세워주고 이 땅을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의 통로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게 쉽고 분노하는 게 쉽지만 그 쉬운 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격려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그 삶을 저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우리 킹선 한인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킹선 한인교회 교우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